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이웃들도 초청해서 우리 이웃들도 함께하고 계신데 서로 양옆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주 열렬히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이웃들께서는 연중 행사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제가 얼굴을 이렇게 뵈니까 또 얼굴이 익으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하신데, 오늘 부활의 이 소식과 더불어서 우리 이웃들께서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연중 행사로 교회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매주 교회로 이렇게 오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그리 하입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는 부활절로 이렇게 지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금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그 영광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이 부활의 생명과 영광과 능력이 충만하기를 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의 이 생명,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과 영광과 능력이라는 것은 모든 죄의 권세에 대한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고난에서의 이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모든 실패에 있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든 슬픔에 있어서 위로를 말하고, 모든 질병에 있어서의 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든 두려움에서의 용기를 말하고, 모든 위기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영광과 능력이라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 빛을 말합니다. 약함 가운데 강함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함 가운데 부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매임 가운데 자유를 이야기하고요. 절망 가운데 소망을 말하는 것이고요. 죽음 가운데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선물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이웃들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맞이하여서 우리 이웃들 초청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한번 소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또 우리 성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영광이, 이 역사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금 새기고 부활의 이 영광을 우리가 가슴 깊이 누리게 되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일컬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주장할 인생들은 이 세상에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좀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상황이 아니면 미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가 그러면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들이 엄청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그럼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세상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오늘 오신 우리 이웃들 가운데 이름이 그냥 이렇게 딱 누구 왔나 할 때 이름이 딱 박힌 분이 갑순이거든요. 예. 그 세상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이름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갑순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우리를 엄청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엄청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고, 너희들의 인생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멸망. 무섭다, 멸망. 죽음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고, 여러분 다 천국에 가고 싶죠? 예?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저도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인생의 모습을 보면 죽음을 이기는 인생이 있습니까? 죽음이 이기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인생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난다긴다 해도, 이 세상 아무리 인생들이 난다긴다 해도 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결국은 다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참 여기에서 좀 궁금한 게 있다, 그죠? 왜 인생은 왜 다 죽을까요? 죽는 게 그냥 왜 정한 이치처럼 그냥 인생이 왜 죽는 걸까요? 여러분, 죽는 게 그냥 자연스럽죠. 사람은 그냥 태어나서 죽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디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죽느냐? 사람이 죽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죄. 그러면 죄가 뭐냐? 성경은 죄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죄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물고기가 나는 바다에서 안 살란다, 나는 산에서 살란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이걸 죄라 한다 말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이 없는 것인데, 물고기가 바다를 떠나서 산에 산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랍니다. 이걸 성경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산 모든 삶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막 나쁜 그런 열매들을 죄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을 병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거든요. 죄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죽게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그래요. 네. 그러면 인간이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그 정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인간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으로서 마음대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 존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사는데 인간 세상에 여러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죄악이라는 열매들이 가득 차게 되는데 그 죄악의 열매들이 뭡니까?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전쟁 일으키고 온갖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인간 사회에서 이렇게 막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들이 다 죽을 병에 걸렸구나라고 하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인간이 죽음에서 이 죽음의 저주에서부터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그죠? 인간이 죄 때문에 죽는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누구든지 내 아들을 믿고 죄에서부터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거라. 돌이키거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여러분,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죄의 대가로 받는 것은 죽음이다. 그냥 사람이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의 대가 때문에 늙어지고 병들고 그래서 죽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의 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실 때의 그 상황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이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상황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했어요. 이 미친 인간이다 하면서.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 몰랐을 때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무슨 하나님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누나가 맨날 야, 용돈 줄게 교회 가자. 돈 받으려고 교회 갔지.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 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무슨 소리? 하나님의 아들 웃기고 있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랑 나랑 뭔 상관이야? 내가 무슨 죄인이라? 나 죄 안 지었는데? 나보고 죄인이라 하니까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 부인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십자가의 그 형이 잔인했는지. 이 십자가의 형은 로마 시대의 형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다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죽으실 때에 그냥 죽이지 않았어요. 막 온갖 조롱, 침을 뱉으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너 십자가 지지 말고 우리를 그냥 해방시켜봐. 로마의 권세에서부터 자유케 해봐. 막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막 침 뱉고 막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온몸에다가 채찍질을 막 가한 거예요. 채찍질을 가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가시면류관을 머리에다가 딱 씌웠다고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굉장히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죠? 죽을 때, 좀 죽일 때 아무리 죄인이라도 곱상하게 죽이면 뭐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곱상하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굉장히 모멸감을 가지도록, 수치를 느끼도록 그 온갖 모욕과 모독을 전부 다 받으시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러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얼굴은 맞아가지고 퉁퉁 그냥 부어오르고, 가시면류관 쓴 머리에는 고통과 괴로움의 피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온몸은 채찍에 맞아서 그냥 너덜너덜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사람을, 예수님을 그냥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가가 이걸 알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상해가지고 얼굴을 보니까 도무지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왜? 야가 예수라고 이걸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결단코 당해서는 아니 될 일이에요.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인류가 이처럼 대접할 일이 결단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대접한 거예요. 보란 듯이 하나님을 거역한 그 완고함을 그 아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영광과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멸할 수 있었어요. 강포를 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신의 온몸으로, 온 인격으로 인간들이 자신에게 행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전부 다 그냥 말없이 감당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의 이 형벌은 너무나 힘든 것이었어요. 가혹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아버지께 3번이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때 이 잔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잔이? 이 잔에 담긴 것이 뭘까요? 이 잔에 담긴 것이 하나님의 진노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잔을 진노의 쓴 잔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야 돼요. 이게 너무 두려운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그대로 마신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안 된다. 네가 이 진노의 잔을 받아야 된다. 네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왜요? 네가 나의 쓴잔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네가 죄를 짊어져야 바로 인류가 산다.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쏟아야 될 그 진노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쏟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다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만들어서 그 진노의 쓴 잔을 마시도록, 십자가를 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죄가 있어서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 여러분 허락한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받아야 할 십자가의 형벌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고통과 형벌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살리고 싶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신 고로,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나와 절대적으로 상관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참한 그냥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인생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예수님의 인생일 것 같으면, 예수님의 모습일 것 같으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온 세상이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온 인류에게 여러분 미치게 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 전해집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소식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셨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특종,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났단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라들을, 15절에 보면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창조된 이래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 어떤 여러분 나라에서, 그 어떤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다, 그죠? 그런 나라들 가운데 죽은 자가 다시금 살아났답니다, 그런 소식이 여러분 들리는 거 보셨습니까? 다 소식들이 이런 전쟁통에 사람들이 죽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도 어른도 다 죽었습니다, 이 소식만 들린대. 그죠? 아니, 세상 가운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 죽었는데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 일이 없어요. 네. 그런 일이 여러분 없다고요.
그래서 일찍이 이 부활의 소식이라는 건, 이 부활의 이 일이라는 건 세상에 전파된 일도 없고, 세상에 여러분 본 일도 없고 깨닫는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인간적으로 비참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상한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그러면서 막 놀랐는데, 이번에는 온 세상이 뭐라고?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은 예수가 다시금 살아났다고? 그 소식을 듣고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세상이 놀랐다라는 이 표현에, 이 놀랐다라는 이 표현은 뿌리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을 때 피의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릴 때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놀랐다라는 게.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온 세상, 온 나라, 온 백성들,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 죄를 용서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했다고? 내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 소식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왕들이 입을 봉했다, 입을 닫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입을 꼭 닫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왜요? 너무 충격적인, 경악할 만한 일이거든. 뭐라고? 예수가 살았다고? 사람이 죽음을 정복하고 이겼다고?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황제들도, 세상의 그 어떤 왕들도, 지금의 이 세상의 어떤 지도자들도 죽음을 정복하고 이긴 사람은 없어요. 오직 죽음을 정복하고 이긴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들이 음메 기주고 하고 입을 닫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었는데, 그 어떤 세상의 왕들도, 위대한 지도자들도, 장군도 죽음을 정복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이 그들의 입을 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진짜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요걸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역사는, 이 부활을 일컬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새 창조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에 이 세상의 질서는 뭐냐 하면 전부 죽음이 생명을 집어 삼켰어요. 아도 어른도 전부 다 죽음이 생명을 삼켜요. 죽음을 이기는 인류는 없어. 어떤 사람도 여러분 아무리 큰 부자라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전부 다 죽음이 생명을 집어 삼켰다고요. 그게 인류의 역사였어요. 지금도 그렇게 흘러가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이 죽음을 집어 삼켜버린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고? 아니, 이전에는 전부 다 죽음이 생명을 삼켰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죽음을 이긴 생명이 이제 죽음을 집어삼키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이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전에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못 사는 대한민국에서부터 전부 다 아메리칸 드림 해가지고 미국으로 전부 다 이민 가고 뭐 한다 그랬습니까? 뭐 한다? 잘 살아보세 아니었어요? 잘 살아보세. 뭐 가난 지긋지긋하다, 이 땅에서 뭐 가난 지긋지긋하다, 뭐 미국 땅 가면 잘 산다더라, 천국 갔다더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전히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생명이 죽음을 집어삼키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데 그 나라로 가고 싶습니까? 그 나라 가야 되죠.
아니 죽음이 없다는데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건 여러분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사건이에요. 사건.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가 아니고 역사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란 말입니다. 역사적인 사건. 실질적으로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예. 이런 일이 여러분 세상 천지에 없었다고요.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의 표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왕이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부활의 사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성경이 여러분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음에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의 자녀가 되어라, 생명을 얻으라, 영생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진주원회교회 성도들이 우리 이웃들을 이렇게 초청한 것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작은 선물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참기름.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밥 한 끼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뭡니까? 값수나 영생을 얻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갑순이가 스타입니다. 제가 이렇게 불러서 좀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처럼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누구든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제 여러분 누구든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나의 이제 영원한 왕이라 시인하시고 부활의 이 생명과 영광과 능력 여러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은 진정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역전시키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잔을 받아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인생에 여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 싸우는 수많은 근심 걱정의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모양에 있어서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서 실패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무너질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넉넉히 오늘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죽음의 권세 가운데 두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결단코 우리의 인생을 어둠의 권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그의 빛과 그의 영광과 그의 생명과 능력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천국과 믿음이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 그 생명과 능력 가운데 여러분 거하시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웃들도 바라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 아들을 다시금 3일 만에 다시금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들의 영원한 구원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제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 이웃들 많은 이웃들이 초청되어 왔는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